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로라. 거기 38해 동안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인생의 벼랑 끝에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많은 시련들이 찾아옵니다. 좋은 일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찾아와서 우리를 더욱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헤쳐나가려고 온갖 안간힘을 다 써보지만은 왠지 우리는 더 깊은 수렁에 빠져 들어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벼랑 끝에 선 사람에게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벼랑 끝은 우리를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아닌지라 우리는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의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은 바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동쪽을 바라보아도 서쪽을 바라보아도 남쪽을 바라보아도 북쪽을 바라보아도 여전히 답답하고 꽉 막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앞이 어둡고 캄캄해서 길이 보이지 않을 때는 하늘을 봐야 합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가 그 벼랑 끝에 서 있게 되면은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력이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닥쳐 있는 현실이 너무 커 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17장에 보면은 사무엘상이죠.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 장면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버지 이새의
명령을 따라서 형들이 복무하고 있는 전쟁터를 향해 갔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터에 가보니까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나 하고 봤더니 저 블레셋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한 장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누구도 그를 당해낼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군인들은 골리앗의 큰 덩치와 우렁찬 목소리에 벌벌 떨며 골리앗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바위 사이에 숨고 도망가기에 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골리앗이 자신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아니, 전쟁에 나가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만약에 그 전쟁에 지게 되면은 고향에 있는 일가 친척, 처자들까지도 이제 전부 다 블레셋의 포로가 되어야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전쟁터에 참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소년 다윗은 골리앗을 보면서 두려워 떨지 아니하고 오히려 담대한 모습을 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내게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고 당당하게 나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아직 완전한 청년도 아니었습니다. 애띤 소년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얼굴이 붉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만큼 소년티를 아직 벗지 못했다는 것이었죠. 그런 다윗이 백전노장의 골리앗 앞에서 주눅들지 아니하고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은 아버지 집에서 양을 치면서 수많은 짐승들과 싸우면서 그 양을 지켜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자신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늘 경험하고 체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고기를 그렇게 즐겨 먹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1년이 가도록 고기를 안 먹어도 고기를 먹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족들을 보니까 며칠만 고기를 안 먹으면 고기가 땡긴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할 때 얻게 되는 그 맛을 압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됐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앞에 지금 골리앗과 같은 엄청난 크기의 벼랑 끝이 눈앞에 펼쳐져 있나요? 벼랑 끝은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길도 없습니다. 빛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절대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벼랑 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그런 벼랑 끝에 서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다윗은 그 골리앗을 어떻게 상대했을까요? 다윗은 첫째, 자기만의 무기가 있었습니다. 물매 막대기에다가 시냇가에서 주운 반질반질한 조약들, 그렇게 크지 않은 조약들 5개가 그의 양치는 제구 안에 들어가 주머니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윗에게 있는 가장 큰 무기는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고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절대 신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만큼 경험을 했기 때문이죠. 작은 일에서 많은 경험을 쌓았던 그 경험이 하나님을 믿는 신뢰로 바뀌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과연 그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끼고 경험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맛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는 자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해 봐야 됩니다. 체험해 봐야 됩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그 도우심의 손길을 맛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방법을 보니까요, 이제까지 이스라엘 그 형들과 그런 군사들이 싸우던 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골리앗 앞에 불려나가서 골리앗의 방법대로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우세한 골리앗 앞에 추풍낙엽처럼 쓰러지고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다윗은 싸울 줄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의 싸움의 방법에 말려들지 않고 자기 시간에 자기만의 싸움을 싸웠던 것입니다. 다윗은 멀찍이에서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면서 물맷돌을 그 물매 막대기에 걸어서 힘껏 던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다윗이 던진 그 물맷돌은 바로 골리앗의 이마와 미간 사이에 정중앙에 가서 정확하게 박히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골리앗에게 접근해서 근접전을 펼쳤다고 한다면은 다윗은 골리앗의 상대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저 골리앗을 상대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었기에 자기 식의 싸움을 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은 마침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의 목을 베는 엄청난 승리를 거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벼랑 끝에 있었던 다윗이 마침내 그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뛰어내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브리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문이 있는 정자가 있는데 그곳에 못이 있습니다. 자그마한 못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못에 물이 천사들이 내려올 때는 물이 동했다고 이렇게 끓었는지 아니면은 그 몰이 이렇게 빙빙 돌고 움직였는지 알 수 없지만 하여간 그 물이 동할 때 그 물에 먼저 뛰어드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나음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못가에 있는 그 행각에는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38회를 병을 앓고 있는 이 사람도 그 대열에 합류해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면서 그곳에 누워 있었습니다. 정말로 물이 동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만약에 물이 동한다고 한들 이 사람이 맨 먼저 뛰어들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만약 이런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야, 누구든지 하여간 우리가 먼저 오는 순서대로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먼저 들어가기다 하고 약속을 하고 순서대로 했다고 한다면은 아마 이 사람에게도 차례가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누가 그런 길을 이 사람에게 만들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냥 하염없이 그 못가에서 누워서 세월만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바로 이 38회를 병으로 앓던 이 사람과 같은 그러한 삶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늘 다른 사람에게 뒤처지고 다른 사람에게 선수를 뺏기고 늘 인생의 뒷전에서 낙심하고 차절하고 절망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우리가 망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그러한 힘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38해를 병으로 앓고 있던 이 사람이 누워 있었던 곳은 자비의 집입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은 자비의 집이라는 말이죠. 그 사람이 그곳에 누워 있었더니 마침내 주님께서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바로 자비의 집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구원은 다른 방법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능력으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의 능력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앞에 지금 벼랑 끝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벼랑 끝에 서 있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한 가운데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1장 10절에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놀라고 좌절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내 말이 네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다 시행하리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 들의 백합화도 아버지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 말이 네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주님께 구해야 합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서른여덟 해를 병으로 고통받고 있던 이 사람은 앞으로도 그 고통에서 헤어날 수 있는 길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절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자비의 집에 누워 있었지만 그곳은 자비의 집이 아니라 절망의 집이었고 낙심의 집이었고 모든 희망이 닫혀버린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이 사람에게는 벼랑 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비의 집에 누워 있었기에 주님께서 그를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사람의 생각으로 모든 희망이 사라져 버렸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업으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의 손을 잡고 그곳에서 탈출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기대해야 됩니다. 아이고, 나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라고 생각이 되시겠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도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사람이 낫고자 하는 것을 모르실 리가 없을 텐데 주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으신 것은 그 마음의 소원을 그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마음의 소원을 주님 앞에 아릴 때 그것이 이 사람의 믿음이 되어서 이 사람을 건지는 구원시키는 그런 다윗의 물맷돌이 되는 줄 믿습니다.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천사가 물을 통할 때는 한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만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오르셔서 모든 살이 다 으깨지고 또 모든 피를 그리고 모든 물을 다 쏟으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의 한 분의 희생이 우리 모든 사람의 죄악을 소멸시키시고 우리를 저주에서 구원하며 또한 우리 절망 가운데서 희망의 나라로 인도해 가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바로 그 물을 통하게 하는 천사가 아니었을까요? 다른 사람도 고쳐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을 고쳐주셨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고 인생의 그 벼랑 끝에서 아무런 희망도 없이 막연하게 기다리고만 있던 이 사람에게 구원의 손길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없는 것을 있게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식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는 능히 하실 수 있다고 믿는 것,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요 또한 우리를 그것이 살리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고난 중에 계십니까? 이제까지 기도했는데도 기도 응답이 없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신지라 시건치 아니하시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신지라 거짓말을 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살이 다 으깨지고 모든 피를 다 쏟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구원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행하신 기적이 책 속에 기록된 기적이 아니라 오늘날 내 인생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소망하며 나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